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6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표현에서 강조점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저만치 두고 우리끼리 선동합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준비하고 빨리 해서 얼른 뛰어갑시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는 뭣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 거고 천국이 우리에게로 돌진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돌격하듯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것, 이게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건 하나님의 행동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바로 앞에 회개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덜컥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회개하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듯이 17절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선포하는지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시장에 가서 선포한 것도 아니고 수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야에 가서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얼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와라 라고 말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1절로부터 12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시험 받으시고 나니까 11절에 사탄이 예수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납달리 지방에 가서 거주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12절로부터 16절에 흑암의 빛이 임한 것으로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춘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러 나가서 마귀를 만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빛이 임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외치시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포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 빨리 와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와라 라는 이야기로 읽기보단 오히려 사단에게 하시는, 마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하여 내시고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예수님의 대적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떨어야 하는 존재,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귀를 향해, 그 사탄을 향하여 이제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 전에 먼저 사탄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노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돌아서다, 바꾸다, 가던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하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바꿔라, 돌이켜라, 가던 방향과 거꾸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을 회개하라는 말로 번역한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아, 마귀야, 이제 너희의 길을 돌이키고 너희가 일하던 것에서 벗어나고 너희가 일하던 방식을 멈추어라. 마귀야, 너희의 모든 계획과 너희의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먼저 사탄에게, 마귀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마귀야, 이제 너희의 세상이 아니다. 사탄아, 너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 너희들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왔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곳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그 시험을 예수님은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은 그 사탄이 행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그 사탄이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 이 땅에서 통용되고 효용되도록 하는 일들을 펼쳐내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천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을 향하여 멈춰라, 너희들이 하는 그 작태들을 다 중단하라, 마귀의 세력들을 이제 끝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며 선언하고 계시고, 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 다음으로 4장 18절로 넘어가시면
이러한 선언 이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강조되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역사가 펼쳐지니까 막연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 초청하고 권면하며 예수님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 활동들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18절로 2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너를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듯이 예수님도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몬과 안드레가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흑암 속에 있고 사망에 앉아있을 때 빛이 그들을 향해 왔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보단 다른 이야기들에 관심 가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부르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부르실 때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에 집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일하심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보고 관심 가져야 할 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달려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약속을 잡으실 때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밥 한 끼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계산할 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누군가를 불렀으면 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부름에는 단순히 와라라는 초청이 아니라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불리움 받은 사람이 무얼 하든 부른 사람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게 이 부름의 의미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그 책임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확증과 보장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들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선포되고 선언되는 동안,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만이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부터 봐도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흔히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체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치시냐? 너희들이 모르니까. 아는 자고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항상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책임지는 거다라는 게 성경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은 들을 줄 몰라, 그들은 깨닫지 못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치료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치료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수가 책임지신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며 어떤 성취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와 있는가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걸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집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것들을 행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떻게 복종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은총과 어떤 복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어떠한 존재로 바꾸어냈는지에 관심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였으며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였고 나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며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 속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복을 완전히 깨달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루시고 완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서 다만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